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권세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다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지수표 알죠? 네, 백지수표는 브랭크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금액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인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게 백지수표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백지수표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또한 천국에 있는 보물을 받아갈 수 있는 천국 열쇠라는 것이죠. 하늘에 이제 아름다운 보화들이 가득 찬 그 천국에 있는 보물 창고들을 꺼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과 보화와 능력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도 이런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야베스의 기도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또 가정이나 사업장에 많이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 있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축복의 인생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타고난 것을 운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팔자소방이다. 그죠? 그래서 뭐 안 되면 아, 이거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 팔자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주팔자에서 나왔어요. 몇 시 몇 년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팔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팔자 이름을 쓰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지요. 근데 이 운명도요. 이렇게 자기에게 타고난 그런 운명도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요. 자신이 태어난 그 운명을 축복의 운명, 저주의 운명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운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괴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고통의 사람인가 슬픔의 사람이란가 그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그 지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너무 컸고 또 이 아이가 다 10개월이 돼서 나오지 않고 조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너무 힘들었던지 또 아니면 난산으로 인해서 아이가 나올 때 어떤 팔이나 다리에 장애가 생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너무나 불쌍한 거야. 너무나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야베스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엄마가 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의 이름은 아빠들이 집니다. 유대 풍습상. 근데 엄마가 지었다는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지 아버지가 그 태어날 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자야.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마가 얼마나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하면 너는 고통의 사람이다. 너는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거, 앞으로 그 비전이 있는 거, 축복의 그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름들을 보면 뭐 복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잘 되라고 그런 이름을 많이 짓는데 이 엄마가 이 야베스란 이름을 고통의 이름이라고 지었다는 거 보면 굉장히 그 태어날 때 그 환경이 안 좋았다는 것이지. 아버지도 없이 그 아기가 장애가 있었다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들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요 약 600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2장에서 3장은 다윗 왕가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야베스도 유다 족속은 유다 족속이야. 그런데 4장에 나와요. 4장은 별 볼 일 없는 유대 족속이지만 별 볼 일 없는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자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병들이요. 주류가 아니죠. 거기에서 이 야베스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몸도 안 좋죠. 아버지도 없죠. 가정 형편도 안 좋죠. 그 다음에 백도 없죠. 가문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야베스는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리고 우리 이 흙수저인데도 이 야베스는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절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런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베스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습니다. 야베스는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살아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뭐 돌이나 나무나 뭐 이상한 걸 보면 거기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다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자기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장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돌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지옥에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자기 환경을 보고 막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환경이 지금 비록 이처럼 흙수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복을 주시면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더 높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근데요,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복을 좋아하잖아요. 숟가락이고 밥그락이고 이불이고 기계고 다 복자만 써놓으면 복이 오는 자라. 그 써놓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고? 하나님이시오. 뭐 집 문에다가 복자 써놨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은 또 정을 대보름이 되면 또 뭐요? 복조리 사가지고 걸어놓는다고 복이 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역대상 4장 10절 우리 상반절에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라. 여기서 이 지역은요, 땅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땅을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땅 부자가 되게 해주라고 또 기도했구나. 나도 또 야베스 같이 또 땅 부자가 되게 또 집을 몇 채를 또 갖게 기도해야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가 높여집니다. 네. 그렇지 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집을 많이 가졌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낮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낮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높여주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우상에 만드는 그 데라의 아들이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높여주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얼마나 지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 아랍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 그렇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랍 분들은, 아랍은 또 이스마엘이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이 자기. 또 믿음의 사람들은 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같이 높여진 사람이 없어. 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그 베들레헴의 목동의 아들이잖아. 막내요, 8째. 그게 아무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여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이 다윗을 하면 아주 깜빡 죽습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는 뭐냐? 다윗의 별이요. 육각형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이 자기 나라에 아주 뭐라고 민족을 세운 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높여주시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요. 우리 역대상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래도 그 형제들보다도 가장 태어날 때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했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역대상 4장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손이라는 것은요,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요. 우리 시편 8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자신에게 보호자가 되어주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백이 되어주라는 거. 백이 되어.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백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에 그 백을 좀 줄을 대보려고 사진 한 장 찍어보려고 정치 대금을 얼마나 갖다 주면서 얼굴 내밀어가 찍어갖고 또 대통령 사진 갖다 자기 사업장에다 막 걸어놓고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 걸어놔봤자 건불 10년이라고 10년 안 돼서 다 감옥 가. 그럼 또 뛰어야 돼 그거.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 영원한 권력을 가지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8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호하시면 우리를 손댈 자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면 부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면요 그 가정과 교회는 부흥해요. 아멘. 그 직장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부흥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골에 아주 훌륭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효자를 불렀어요. 상을 주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니까 이렇게 상을 주면 효자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이 많겠다 해서 효자한테 불러서 너 이렇게 참 네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참 상을 줄 테니까 필요한 건 얘기해라. 부모님 모시기에 집이 작으면 집을 지어주고 농로가 없으면 땅을 주겠다. 근데 이 효자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또 생활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얘기해라. 그러면 왕이 내 소원 하나 들어주시래요. 그럼 뭐냐. 예, 왕이시여 바쁘시더라도 1년에 한 번씩만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면 저는 그게 아주 큰 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니네 집에 가서 뭐 1년에 한 번씩 내가 가서 찾아가서 주무시고 잠자는 거 그거 일도 아니지? 그렇게 하겠다. 갔어요. 근데 1년이 됐어요. 이제 왕이 그 집에 가서 약속대로 자야 하잖아요. 몇 달 전부터 왕이 그 집에 가는 게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왕이 또 하룻밤 자야 하잖아요. 집을 새로 짓는 거야. 왕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집에 잘 수 있어요? 또 신하들도 많이 지어요. 집을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거야. 또 왕이 또 식사를 하려면 수많은 사람이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식당을 새로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와서 자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자니까 또 그 동네 유지들이 와서 이 효자한테 아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님 오시면 나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아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효자가 그 동네에서 유지야 유지. 왜? 임금님하고 빽이 대단한 사람이 와서 자고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세상에 임금도 하룻밤만 자고 가면 이렇게 빽이 든든한데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늘 함께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빽이지. 이걸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환난에서 근심이 없어집니다. 다 막아주시거든요. 역대상 우리 4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환난이 일어나는,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왜 기도를 이렇게 합니까? 시험에 들게 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로부터 우리 소를 건져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삼킬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 왜? 이 환난을,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로 다 보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가정은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자고만 나면 근심 걱정이 있어. 그래서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이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이 없어. 죽으면 해결이 돼야. 아니면 천국을 가든지. 그렇죠? 예. 근데 근심 걱정이 올 때도 걱정하지 말래. 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집에서 혼자 잠 못 자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요. 해결될 일 같았으면 걱정할 일도 없지. 해결해버리지 뭐들 걱정하고 싶겠어요?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걱정하고 있잖아. 근다고 해서 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나? 예수님께 맡기잖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이렇게 분명히 자기에게 보잘것없는 흙수저 인생이지만 그 운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돼. 우리가 기도할 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들이 아이들이 필요한 거 다 알아요. 책가방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여름철 되면 또 반소매가 필요하고 겨울철 되면 또 코트가 필요하고 그러면 약이 필요하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준비하죠? 엄마가. 준비 안 하는 것은 엄마도 아니에요. 엄마 다 준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거,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 갔대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잘 오셨다고. 그리고 천국을 다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는데 한참 구경하다 보니까 보물창고라고 써있던 것이 있대요. 큰 건물이. 천사가 이게 뭐냐고, 천사한테 이게 뭐냐 하니까 보물들이 쌓여있는 곳이라. 나 구경 한번 시켜줄 수 있냐니까 알았다. 천사가 다 가서 문을 열고 보물창고를 열어주니까 거기에 수많은 상자들이 칭칭들이 이렇게 쌓여있더래요. 근데 그 상자마다 아름다운 리본으로 다 이렇게 아름답게 묶여져 있더래요. 근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 상자마다 이름이 다 써있는 거거든요. 이름이. 예를 들어 송삼영, 도연아, 뭐 최진아, 이재혁, 이정화, 김상식 다 이렇게 다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있더래, 이 성도가. 그래서 자기 상자를 한번 볼 수 있냐고 막 꺼내오더래, 천사가. 보시라고.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 성도가. 왜? 세상에 자기가 살면서 필요한 거, 꼭 갖고 싶은 것들이 그 상자 속에 다 있더라네. 그러니까 천사한테 그런 거요. 아니, 이렇게 여기가 다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준 거냐고. 내가 세상에 살 때 좀 주시지. 왜 주지도 않고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냐고. 천사가 그러더래. 아니, 다 주었잖냐고. 당신에게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주었잖냐. 천국 열쇠를 열고 기도만 하면 이것이 다 내려갈 텐데 왜 열쇠를 갖고 열지 않고 왜 당신이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다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원 있죠? 없어요? 그냥 막 살아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보물창고에다 지금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받으셨잖아요. 기도하면 열립니다. 그러면 그 보물들이 다 기도의 통로를 타서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도 그 운명을 타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경이 넓혀지는 인생이 된 것 같이 여러분에도 이런 야베스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